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더 뜻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국장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후원하는 32개의 국가 중에서 41명의 선교사님과 소통하고 해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자립대상교회 또 특수선교지의 목회자들과 그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하여서 21세기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여전도 회원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는 우리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육해 공군 주요 거점 교회들과 선교단체, 군선교단체와 협력하여서 군 선교를 서포트하고 있고 또 북한 선교 업무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상남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 계신 우리 경남연합회 전 회장 되시는 분께서 오셔서 사역 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일학교가 더 풍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서를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 선교 보고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또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선교 소식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심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이방인으로 살면서 예수 사랑 알리고자 외롭고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감동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여전도 회원들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도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자발적인 주체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각각 교회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연합이라는 가치와 기능으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남녀 내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여성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조선 여성들 마찬가지로 여전도회를 조직하여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의 선교로 중국 산동성에 여성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오늘 우리 영상에서 만났던 김순호 선교사님입니다. 김순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시점에 여전도회 주일이 제정이 되었고 오늘로 8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 또 산업화 시대를 겪고 IMF 위기를 겪고 이젠 또 코로나19 이래 또 하나의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기반으로 전 세계가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된 그 한 개의 여전도회가 지금은 온 지역, 남한에 있는 지역교회 3055개의 지회로 124년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어떤 주석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성경 본문을 복음서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인데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뭔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본문과 제목을 알려드릴 때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헌신 예배를 수십 년 넘게 드리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 본문을 만난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특성과 인간적인 특성의 그 긴장성을 잘 유지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구 관계, 스승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또 동료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많은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좌우됩니다. 즉, 자신을 알아야 인간관계에서 성공합니다. 자의식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종종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되는 분과는 훨씬 사회적 관계가 맺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며 성장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의식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놀랍게도 25절에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워왔다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의 선포와 심판을 넘어서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각자 본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던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떤 적절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욕하고 수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그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들을 초대하여 먹고 마셨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프레임 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갈릴리 지방의 대다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는데, 첫 번째 부류는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일부 완강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자신들의 지혜에 자족하고 특별히 새로운 것과 예기치 않은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의존적이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류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야근지가 밤눈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지혜롭고 똑똑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두 번째 특징은 사회적 기대를 요구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사회적 역할을 맡으며 살아갑니다. 자식 역할, 학생 역할, 부모 역할, 선생 역할 등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요구되는 기대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 기대라는 명칭을 붙여보았는데요. 이 사회적 기대는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인 전통, 자연 환경, 이 역사, 다양한 배경이 엮여져서 사회적 기대가 만들어집니다. 건축가 유현준 씨가 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에서는 서양인들은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동양인들은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제 남편은 도시 사람인데요. 확실히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기대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TV 프로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자연인은 사회적 관계를 끊고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서 오직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자연인을 부러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에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시는 이 번아웃될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도한 인간적인 관계, 이 사회적 기대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가족이라는 사회적 기대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과 말을 하겠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겠다고 밖에 서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족을 버려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본질에 충실하셨는지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사회적 기대, 부모, 자식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때로는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회적 기대의 역기등을 깨닫고 그 짐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역기능적인 가족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보통 가정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고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착하지 못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나은 자식이 못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절망스럽게 사시는 걸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 자신의 선택 밖에 있었던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너와 상관없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신 거야. 그런 깨달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른 가족과 관계에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사회적 기대에서 비롯되는 짐 외에 종교적인 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율법에 대한 금지령과 적극적인 규정으로 613개의 자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종의 프레임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무거운 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화와 프레임입니다. 그 신화와 프레임에 길들여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본질과 그 정신에서 멀어진 어떤 제도나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 그것을 지킴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가를 따져보면 얼핏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너가 게을러서 그래. 우리 부모가 프레임이나 신화에 갇힌 말을 문득 내뱉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없을 때에도 평생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안에서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을 알게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는 감히 신학교에 간다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인 기반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전도회 전공연합회에서 8년째 일을 하면서 설교나 특강 강사로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골 교회에 우리 교회 시골 교회의 장로님 집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 집안은 교단 총회장을 배출시키고 그 장로님 부인의 형제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주 큰 규모의 교회에서 당회장이 되어서 작은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굵직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와서 목회 실습 시간에 탐방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골교회 그 장로님 집안의 자제분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어떤 배경도 없는 그런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했을 때 그 어떤 조건 없이 제 마음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기대를 다르게 적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전도회 전공연합회에서 일하면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기회가 많습니다. 여전도회 전공연합회는 60년 동안 여성 안수운동을 해왔고 마침내 1995년도에 안수 법제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러나 현재는 우리 여성 안수가 됨으로 인해서 여성 장로님들과 여성 목사님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교단 총회가 열렸었죠. 작년 총회가 열렸었을 때에 우리 총회는 아시다시피 주요 결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 교단 총회 총대들 중에서 여성 총대는 겨우 1,500명이 모이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 총대는 몇 명일까요? 여성 총대는 135명도 아니고 34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30명이 넘었다고 하면서 한국기독공보에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같은 해에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한국장로교단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배출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제84주년 여전도회 주일 영상을 기획하면서 국가별로 여성 장로, 여성 목사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의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총회 이후의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는데요. 프랑스나 체코나 유럽 대부분은 이미 성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이 상식이 된지라 통계 자료를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 경우에는 여성 총대가 남성 총대들보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또 임원의 비율도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딸이 2명이 있는데요. 제 딸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여러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어쩌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과연 한국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세계교회에 줄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세계교회에 전하며 또 그들을 선교 동력자로 삼을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상남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면 많은 분들을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런 좋은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라고 전도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대부분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미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미국 메릴랜드주 지주사 부인인 한국인 유미 호건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주지사 부인으로서 이 아시안 혐오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 반대 운동은 단지 아시아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자신의 최대 강점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이분이 동양인으로서 미국 사회를 살아오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 담에 부딪힐 때마다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요. 우리가 지역 출신이나 성별 때문에 혐오나 차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기대에 의해서 얻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쉼은 마음의 단순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이 의문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적지이자 안식할 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안식,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으나 인간들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어서 얻지 못한 쉼입니다. 그 쉼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인데 이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프로세스를 발현하시면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본질적인 것을 얻는데 아주 유리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신화와 프레임에 걸려 넘어져서 자신을 억압하고 율법주의가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지만 예수님의 방법인 온유와 겸손이라는 원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적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시스템이 한번 추진력이 생기고 나면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운동 상태가 유지하기가 수월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힘이 들지 않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인간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펼치시면서 인간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헌신은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반응도 없고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차라리라는 말을 여러 번 할 정도로 우리를 소진시키는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기대로 인한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즐겁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러분들이 터주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헌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